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만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되물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 자신들의 마음이 또 자신들의 위치가 자신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 더 크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위협과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그때에라는 이 말은 그래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형편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이제 큰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또다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바꾸거나 또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본인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냐면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자연 현상이나 육체의 어떤 결합이나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귀신의 이름들을 많이 붙입니다. 어떤 귀신, 그죠? 여러분들 생각나는 귀신이 뭐가 있습니까? 물귀신, 달걀 귀신. 저 어렸을 때 달걀 귀신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히브리적 사고 안에 이 귀신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귀신은 신을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신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폭넓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그래서 모든 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붙여진 이름이 있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그죠? 바알세불은 파리대 왕입니다. 파리대 왕.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신. 재밌는 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그 신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이 파리가 굉장히 귀찮고 힘들게 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의 신에게 기도해서 그 파리의 신을 좀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바알세불이 귀신 중에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리 귀신이 귀신 중에 왕이었을까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동양적 사고에서 이해하는 귀신은 조금 또 다르죠. 오늘날 우리들은 귀신을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어서 떠도는 영혼들 중에 하나가 이 귀신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데 힘을 씁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다스려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천상에서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죠. 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수많은 사역을 반대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종용하여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자신들 앞에 굴복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쉬 넘어집니다. 쉬 넘어지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죄악 가운데 우리는 쉬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사단이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지금 불순종의 영인 그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육체의 원하는 것들에 매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그들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놀라운,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은 신적인 존재처럼 가장 추앙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고난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이 한번 고꾸라지는, 죄 가운데 엎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인 사단의 세력에 의해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쉽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조각나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누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며 육체의 욕심을 저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죄 가운데 더러워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중풍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는 이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손말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주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아까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노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노는 그 사단의 영에 우리가 늘 쫓기고 살아가고 그 죄악에 흘러들어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이 구속 사역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이들, 상한 이들, 깨진 이들,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폄훼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막 이제 비난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이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여지는 사역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그냥 가벼운 것으로, 아주 저속한 것으로 폄훼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25절 이하에 25절 2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이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 아니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건데 그게 사탄들 입장에서 무엇이 좋을 게 있냐. 그러니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서로 분쟁하는 일을 사탄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도 사탄을 공격하는 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 서로에게 공격이 되는 일,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무너지니까 자신들이. 그렇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사탄보다 훨씬, 물론 사탄이 어리석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을 행할 때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는 분열되고 와해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 성령의 일을 놓치고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사탄을 비방하거나 사탄도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사탄을 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진짜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해요. 요즘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라고 퉁 치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빼고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요. 들려지는 이 뉴스들이나 이야기들 안에 보면 한국교회의 어려움들, 문제들, 특히 이제 원로 목회자들의 어떤 부패와 타락의 이야기들, 특히 정치권과 결부된 많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슈들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할 때가 많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와해되거나 또는 신앙의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맞는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는 분쟁과 분냄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쟁하여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으로 모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말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안에 그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우리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냐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막 이제 뛰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감격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러 번 읽으니까 이게 그렇게 큰 저기가 뭐 중요한 말씀 또는 놀라운 말씀처럼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른 땅이. 질척질척한 땅도 아닙니다. 물기가 막 마른 그친 곳도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되었대요. 마른 땅. 이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홍해가 그죠? 갈라져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양쪽에 그 바다가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벽이 되었다고.
애굽의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홍해바다의 양쪽 이 홍해바다의 깊이가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m.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상상력이 좀 있어야 합니다. 바다가 쫙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이 되었어요. 이 벽 높이가 그럼 몇 미터가 됩니까? 12m가 됩니다. 12m면 몇 층 정도 됩니까? 4층 정도 됩니까? 3m가 1층이라고 잡으면 4층 정도 되는 높이에요. 4층 정도 되는 높이에 양쪽 바다 벽이 물벽이죠. 바다물 벽이 쫙 생겨난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서 사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후 밤새도록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12m의 벽이 쫙 생겨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밤새 일어나고 동이 트기 전 그들은 그 길을 건넜습니다.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마르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엄청나게 장엄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주에 멋있는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에 그 삼나무 숲으로 쫙 이루어진 길들을 쭉 가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삼나무가 쭉쭉 높이 뻗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쫙 뻗은 나무 사이를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쫙 가면 참 멋있어요. 시원하고. 근데 오늘 바다가 그렇게 높은 벽이 된 바다가 있는 사이를 쫙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길은 엄청 장엄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걷는 그 길, 그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향하여 펼쳐주신 천국길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을 향한 길이었잖아요. 구원의 길이었잖아요.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비유하니까요. 그죠? 천국을 향해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들은 마냥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걷는 걸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걸음이 놀라운 걸음, 은혜의 걸음이었다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세상을 향한, 죄악을 향한 걸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천국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이 홍해 바다의 그 걸음과 우리들의 걸음은 같은 걸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홍해 바다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그 걸음을 함께 좀 상상하고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충만했을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만 하여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갇혀 있었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원망과 어둠과 죄악으로 그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열고 그들을 구원의 길, 천국을 향할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기쁨의 걸음으로 초대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그런 은혜의 길, 충만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상함이나 깨짐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 보이시는 그 구원의 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는 그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격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미움이 있었겠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겠어요? 어떤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놀랐고 그저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지. 저는 이러한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한번 결단의 찬양 좀 띄워주십시오. 가사를 제가 잠깐 몇 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이 기뻤겠지. 그들도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충만히 꿈꾸고 여러분들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홍해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안녕히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에서 떠나라, 이제 내게로 돌아와, 주님 앞에 나아오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천국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를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나아 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상하고 깨진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구속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자유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통하여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 날마다 기뻐 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